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은 제가 여러분께 카톡 메시지로 보내줬어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째가 이 이사야 32장 4절을 보게 되면 조급한 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 32장 5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그냥 단순히 어리석은 게 아니라 패역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패역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2장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라. 이 어리석은 자는 패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악한 자가 나옵니다. 악한 자도 존귀한 자처럼 뭔가 계획을 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이거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쓴다 그랬어요. 이 존귀한 자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줘야지만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하는 자가 되는 7가지의 언약, 그러니까 말씀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늘에도 보게 되면 비행기에 다니는 비행기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항로라고 합니다. 바다에도 보게 되면 우리 눈에는 다 물만 보이는 것 같지만 선장에 보게 되면 그 바다에도 뭐가 있습니까? 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되기 위해서는 7가지의 그 언약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상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궁유히 여겼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 16절부터 17절을 읽어봅시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전에까지 작게 여겼다는 것은 한글의 성경이고 친절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뭐를 같이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만이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가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근데 긍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다 달아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을 봅시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패악한 세대입니다. 이들은 다 뭐냐면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입니다. 전부 다. 노아의 다 친척들이 알고 보면.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별로 뭐냐면 찾는 것도 좋아. 하나님을 별로 찾지도 않습니다. 이 패역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히 행했다라고 이 창세기 6장 7장을 보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보라서
멍청이라서 우리가 모이기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오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긍휼 받은 자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또한 노아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엔 사울이었어요.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게으르지도 않았어. 진짜 부지런했어, 사울.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의 개수였대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메스커스, 한글 성경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생각 같아서 어떤 사람 벼락을 쳐서 그 사울을 박살내시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울은 은혜를 받았어요. 주여 네 신하니까 너가 핍박한 예수다고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만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은혜의 정의 있잖아요. 뭐 얼굴이 뜨겁다, 엉덩이 뜨거워진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요새는요,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전부 다. 근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깽가리 같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해도 건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책임지십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은 땅에 뭐하지 않다?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지는 거. 뭐 때문에? 하나님께 깊은 사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있어요. 대학생들을 막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니까 12명이요 그래요. 근데 한 나이 드신 분이 계셔, 이제 건사가 되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제 할머니라고 하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나 몰라.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 예수님 나의 주님이셔. 난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왔어. 예수님께 기도하고자. 뭐 알고 애우고 암송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들의 삶이에요. 종교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요, 늘 찬송을 불러도 아쉬운 마음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양훈 선생님 누가 찬송가 그거 앱 깔아줬나요? 근데 보시면 새벽기도 때도 찬송가 어떨 때 보면 그 스마트폰에서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이게 뭐냐면 그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송승헌 선생님 오게 되면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면요, 짓거릴만한 지식을 갖고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뭔가 하려는 종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때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종교적인 얄팍한 지식으로 뭘 합니까? 예수님을 트집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삶 자체가 보기가 아름답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저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던 그 말씀 듣때 저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 말하기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독사의 자녀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지금 세상 놀기도 좋은데 옛날 못 살 때는 교회 가면 볼 것도 많았고 연극도 있고 그랬지만 지금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문화가. 예, 성령의 충만을 알지 성령에 이끌려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낸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냥 주일날 그냥 발도장 치고 그냥 갑니다. 의미 없이. 예. 예,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뭐 이런 다 스케줄과 뭔가 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예, 철저하게 우리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냐? 하나님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야고보서나 예,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예,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예. 이게 다윗 예, 말하잖아요. 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볼 때 우리는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내가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 뭐냐면 목마른 자와 샘파는 거야.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옷값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걸어 다니셨어요. 그때 자동차가 없었거든요. 자전거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공생하면서 얼마나 다녔습니까? 발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예? 그때 신발이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발을 볼 때 그 막달라 뭐예요? 내게 있는 향유 옷값 주께 가져와.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 못 박히신 자기 그걸 깨트려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어요 그때?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부르신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원한 자입니다. 예. 자원한 자. 그는요 예배 드리고 귀신 쫓고 전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은 돈께 맡은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은혜를 받아서 감당하지 못하여 자기 있는 모든 그 옷값을 깨뜨리면 뭐예요? 예수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왜 이렇게 깨뜨리냐? 응? 가난한 자 나눠주지 않겠냐? 근데 뭐냐면 자기도 돈 주라는 거야. 그럼 자기가 돈기를 맞았기 때문에 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뭐예요? 돈을 훔치는 자잖아요. 성경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증거되는 곳에는 이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꼭 말을 증거하라.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가룟유다는 결국은 뭐냐면, 예, 그게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도 뭐냐면, 바울에게 사울이었을 때 그는요,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은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이제 누가 도시락 싸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자기 보기에 하나님을 괴롭 이상하게 한다는 사람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쟁이를. 근데 그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의 삶, 우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빛의 사자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겠다가 고백했잖아요. 역대상 17장 17절에.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누구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 특히 이 신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은 어찌지 보지만 신약에서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랬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나와서 교회거든 지금. 변속관이나 어떤 커피숍이 아니라 물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지만 제사장은 그냥 집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근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아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구약 아니냐고. 구약 아닙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아론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히브리서 5장 4절부터 읽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뭐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냐. 아론이 뭐합니까?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5장 1절 펴주세요. 대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삶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기 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5장 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5장 4절 읽어봅시다. 아무나 존경하다가 하면 예배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았대. 근데 사탄의 부르심을 받은지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뭘 하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 한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존귀는 아무도 뭐 한다고요?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뭐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예요? 신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드린 영적 제사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뭐가 되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우리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이 있어요. 이름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하시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분 예수담인데 하나님을 딱 믿으니까 기름 부음이 딱 임하더니 사업도 엄청나게 잘 돼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 교회는 일산 탄현동에 있거든요. 근데 서초동에 있어요. 실은 그분이 뭐냐면 우리 이 은혜성소교회 간판에 했던 사장이거든요. 사업이 엄청 커졌거든요. 처음에는 사장이 아니었어요. 그 젊었을 때 봤을 때는. 그냥 어디 가서 일을 했었거든. 그 간판에 오면서 그냥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 일터는 어디냐면, 바로 옛날 우리 서초동 교회 있잖아요. 그 옆에 있어요. 거기에 또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 금요일에 구역 예배가 있다. 그래서 그 직장 나갔다 다시 구역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또 일본을 가고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겉으로 나는 안장 있잖아요. 요새 돈만 주면 다 뭐냐면 무슨 안수집사님은 어떤 교회에서는 몇백만 원을 주면 안수집사 준다. 요새 그래요. 목사들도 3개월밖에 안 되면 돈 100만 원 주면 안수. 왜냐면 반포 있는데 어떤 분이 병에 걸렸어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근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만이 병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돈 400만 원 주고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애가. 그게 아닌데. 그들의 새끼는 그들을 살도록 놔둬야죠. 우리는 그냥 묵묵하게 우리 길을 가야죠.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행한 대로 다 상도 주실 거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뭡니까? 나나 잘하자. 답니다.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다른 사람 그런 거 한 거 괜히 신경 쓰다가 괜히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만 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지만이 뭐가 된다고요?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부르심? 예배, 제사장.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엘리는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 싫어해. 근데 사무엘은 성전에 있었잖아요. 계속. 하여튼 우리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는 비참하게 됐잖아요. 목표가 부러져 죽잖아요. 두 아들도 제사장이지만 사무엘상 2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때 뭐가 된다고요? 그것도 부르심을 받아야 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때 뭐가 되면 존귀한 자가 된다고 히브리서 5장 4절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존귀한 자가 되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뭐냐면 진노의 도구로 사용돼서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못했습니까? 원수 갚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요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돼요. 근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거든요. 세 번째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나만이 존귀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시리아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했어요. 한번 우리가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절 보게 되면 나만 장군 나와요. 근데 나중에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다 병도 낫고 경배자가 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뭐가 됐다고요?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아람을 구원. 근데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뭡니까? 그 어린 소녀가 잡혀갔잖아요. 어린 소녀는 불평 원망도 하지 않아요. 거기 아람에 가서도 막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다 만나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말을 했잖아요. 부인이 말하면 이 또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인이 또 누구한테 말하냐면 나만 장군에 말하잖아요. 나만 장군은 어땠습니까? 이거 이상한 말 하네 하지 않았잖아요. 존귀한 자는 뭐예요? 존귀한 일을 계약하는 거예요. 아 거기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아람 왕에게 편지 좀 써주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결국은 오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전에는 들어와서 문둥병은 못 들어오거든요. 성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멸시한 게 아니에요. 문둥병자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만나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뭐는 선포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가라 7번. 근데 거기서 보니까 참 자기 시리아 아람에 더 좋은 깨끗한 물이 있는데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 같이 왔던 분이 아버지 그러지 말라고. 결국 말씀에 순종이 들어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나병이 문둥병이 다 나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흙을 갖고 가려고 하잖아요. 뭐 하려고? 자기가 이제 예배 제사를 드리겠다고. 대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때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 네 번째는요. 어떨 때 하나님 보시기 존귀한 자가 되냐? 하나님께 모든 소원을 아뢰합니다.
소원을 안 하면 존귀한 자가 되는데 누리고 안다는 것도 그분의 그 믿음과 행동에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뭐가 있으면 모든 소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6장 2절을 봅시다.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뭐가 나옵니까?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뭐를 받았다고요?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받았는데 간직을 못해서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라야지 돼요. 소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을 갖고 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작전 기도한다. 봐봐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잖아요.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려면 하세요 하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목사님 나만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말한 거 행동한 걸 다 보았노라. 왜?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솔로몬 보세요.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식을. 근데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왕이 되어 1,000번째의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아무나 지혜 명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 드릴 때 이방인과 손을 만지면 다시 그 제사 무효가 돼. 더러운 게 부었다. 그래서 아주 정결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소원을 꼭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야베스란 분, 그분은 얼마나 날 때 엄마가 고통스러운 이름을 고통 이게 했겠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뭐 합니까? 소원을 아뢰잖아요. 지경의 지경을 푸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소원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예.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의 도움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걸 믿으십시오.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라 그거예요. 예. 5번째는 누가 존귀함을 받냐? 예. 겸손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됩니다. 어디 나오냐? 잠언 15장 33절입니다. 잠언 15장 3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뭐의 앞잡이라고요?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겸손한 자가 존귀의 길잡이가 돼요. 겸손 존귀의 길잡이라. 예. 그러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시거든요. 잠언 3장 34절 봅시다. 예. 진실을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예배 드리자니까 예배 못 드려요. 거만합니다. 아멘. 너 아들 딸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니까 내 아들 딸들은 안 돼요. 나만 드린 거로 만족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하나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게 크리스찬이거든요. 여러분 전도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를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 끝나고 불당을 가도 뭐 하든 그건 아니에요. 영접시킨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게 되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겸손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겸손.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한다고 너희들한테. 미가서 6장 8절 읽어봅시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뭐예요?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겸손은 종교 앞잡이라는 거. 하나님 보시 존귀한 자들이라 하십니까? 겸손하면 됩니다. 또 여섯 번째로 하나님 보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선을 행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로마서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예, 우리 참아야 돼. 인내하며. 예, 참는 게 인내잖아요. 인내. 그렇죠? 참고 뭘 행하여?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영광은 저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잖아요. 존귀한 자도 영생을 얻는데 로마서 2장 10절을 봅시다. 2장 10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뭐가 온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예.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에서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을 봅시다. 너희 믿음이 뭐예요?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뭘 얻게 한다고요?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되기 위한 그 말씀의 법칙, 언약 7가지에서 선포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진짜 부르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뭐 아까 히브리서 5장 4절 보잖아요. 예, 부르심을 받아야 예배자로 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영신이 7년과 진정으로 예배를 찬양했어요. 예. 부르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러잖아요. 주님이 멀지 않아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